잠언 15장 3절로 20절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아멘. 찬양 436장 찬양 한번 합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왕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자. 영생을 막으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아한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말하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얻으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전성을 걸으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는지를 낱낱이 우리에게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잡으려고 평생을 애를 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그렇게 쉽게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채우려고 몸부림을 쳐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행복이라는 그 두 글자가 내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구멍 뚫린 인생이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살지는 않고 바라기만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 맞는 삶. 그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그 행복만 쫓아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도 만족스럽지 않는 인생.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퍼붓지만은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를 않는 것과 같은 인생이다. 왜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 항아리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자꾸 조금씩 새어나가요. 이와 같이 우리 육체 속의 항아리에 가득히 뭔가 좀 만족할 수 있도록 채워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뛰고 저리 뛰고 애써보지만은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 인생에 빈 항아리에 구멍 뚫린 것처럼 구멍 뚫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새고 있는 우리의
그 고달픈 인생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하지 못한 것이 인생이라.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씨름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 아무리 퍼부어도 느끼지도 감각도 없는 인생이에요. 생명이 없는데 거기에 무슨 감각이 있고 그 뭘 느끼면서 살겠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수고만 하고 사는 인생.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뭐고요? 멸망이 오는 자라.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 허물을 덮고자 말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허물이 있고 자기가 뭔 부족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덮어보려고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되어지고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게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입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입에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가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에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을 숨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왜? 이 세상 천지 어느 구석구석에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고 아니 보시는 곳이 없으시다. 이 세상의 천지에 충만하다. 그러므로 악인과 선인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은 보응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 사실은 불신 철학자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 말하기를 오이 심은 데 오이를 거두고 콩 심은 데 콩을 거둔다. 세상에 악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참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 세상에서 분깃을 받은 것만큼이나 그냥 그 정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17편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죽을 무덤자리를 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때를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권세.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올량한 혀란 뭐예요? 올량한 혀라는 말은 치료하는 혀라. 상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량한 말이라는 것은 남을 위로하고 아픈 것들을 치료하는 혀라는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런 혀. 올량한 혀. 그것은 진실과 화평을 주고 듣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 입은 자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더 휘집어 더 아프게 만드는 말들을 많이 해요. 패리하냐, 패리하냐.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상처 있고 마음 아픈데 그런 자들에게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패역한 그런 혀를 가진 자들. 올량한 혀를 가진 사람은 용서와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패리한 혀는 말이 참되지 못하고 듣는 자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무익한 말은 생명을 오히려 뺏어가는 자를 더 상처만 주고 고통을 주는 자라. 이 패리한 혀라. 그래서 말이면 다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혀 한 번 잘못 놀리면 그 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을 고통 주고 상처 입히고 괴롭게 만들어요. 잠언 10장 11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똑같은 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주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독을 품어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만큼 무섭고 그 말 속에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반역하는 자들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기를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하고 순종하라. 절대로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만큼 부모를 거역하는 것 또한 이것이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치 않음이 하나님께 짓는 죄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말라. 이 배은망덕한 죄,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악한 자다, 이렇게 말.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자는 짐승만도 못한 배은망덕한 자, 악한 자다. 예. 그런 자들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은공을 잃어버리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권위에 도전하는 자예요. 자기 부모에게 그 권위를 도전하는 것, 곧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그 사탄 마귀, 그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말을 듣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건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라. 성경은 악한 자들의 삶과 의인의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부족하여도 현실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삶은 재물이 많이 쌓여도 고통이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살아가는 자들. 악인의 삶은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고통이 따르는 삶이라. 즉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좀 부족하여도 현실을 만족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이 악인의 삶은 그들에게는 고통만 이를 뿐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라. 잠언서 21장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의 것이라. 곧 불리 달리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이 불려다니는, 이리저리 안개, 휘날리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아가는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몰래 탐이 나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마침내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남을 악하게 행하고 해치는 자들은 결국은 그 보응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이런 자의 입에서는 선한 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핍박 중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나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 악한 자들은 정함이 없느니라, 확신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위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느니라.
악인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진실한 심령으로 할 수 있는 기도는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정말로 행복한 자고 복 있는 자입니다. 교회 와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떠나가는 자는 그가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시. 그러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 그 자체는 무섭습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의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배반하는 자는 심판과 징계를 받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느냐.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책망을 받고도 목이 곧은 자, 교만한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고도 목이 곧은 자라.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이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패망을 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심판자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가진 자는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늘 얼굴을 쳐다보면 그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늘 행함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남에게 덕을 세우고, 예? 의로움과 착함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는 좋은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악한 자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멸망을 자처하는 자들이라 곧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스데반은 핍박과 죽음을 당하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다 그랬어요. 천사 얼굴 같이 그렇게 환하게 그렇게 빛날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디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죽은 삶을 살아가는지,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뭔가 허전하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마음, 그게 아니라 정말로 갈급한 거예요.
어느 어디에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정말로 가난한 거예요.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즉 오직 주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삶,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본문에도 보면 16절에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좀 적어도, 재물이 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부자라고 해서 무슨 권력을 줬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번뇌하는, 근심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돈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냥 늘 그런 것에 머리에 번뇌하고 살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데 마음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부자라고 해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지금 현실 내게 주어진 그 환경 그대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행복이 간 거예요. 왜? 현실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게 행복이지.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더 있으면 좋겠다, 더 갖고 싶고, 권력을 가져도 더 큰 권력을 자꾸 갖고 싶고, 그러니까 얼마나 번뇌하고 삽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감사가 있고 행복이 오겠어요? 늘 힘들 뿐이죠. 부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믿고 살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한 심적 고통, 남을 도와줄 줄도 모르고 가난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사모하고 가난한 그런 심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번뇌하고,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번뇌하고, 그 쌓은 재물을 다 버리고 사망하게 되니 결국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내 생명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끊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내 생명을 절대로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내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권력이 내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7절에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아웅다웅 싸우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을지라도 가난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자의 삶의 생은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하나님께 지킴을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부자는 세상에서 부하고 잘 살면서 살찐 소를 얻을지라도 사랑이 없고 서로 미워하며 더 많이 가지려고 형제난이 나고 뭐 싸우고 다투잖아요. 내 기업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모략중상해야 남의 그 상품을 흩뚫고 자기 위주 자신만이 세상에 더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재물을 쌓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자들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험악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무너진 날에는 그 쌓은 모든 재물이 다 헛것이고 그 무엇 하나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인생인데 그게 헛수고인데.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 모든 평생 그렇게 아웅다웅 교만하며 그 쌓은 그 욕심이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채워지지도 가질 수도 없는 것,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 구멍에 뚫린 그곳에 재물을 쌓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 낡아가지고 깨어져서 버릴 그릇에 담고 있는 것과 같은 보장받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이 새지나가지 않도록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라 했어요. 입술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지키고 입을 벌리는 자는 어떻게 멸망이니라. 멸망이 온다, 찾아온다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며 잘 살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 물질을 탐하고 물질만을 얻고자 하는 것은 멸망을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재물을 쌓는 것은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퍼붓는 것과 같고 인생의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육체가 무너지는 날 헛되고 헛됐다고 하는 통곡의 소리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히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상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 이제 저들이 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구멍 뚫린 인생처럼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성령이 있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자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